신명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 26장입니다. 따박따박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까지 다 보게 될 건데요. 30장까지가 설교인데 조금 이제 이 구체적인 설교는 26장까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7장부터는 이제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30장까지 하면 이제 고별 설교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한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도 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또 정말 평화롭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이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치가 협치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 십계명의 율법도 인간은 지킬 수가 사실은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지켜지게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과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장도 이틀에 걸쳐서 볼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 즉 다시 말하면 첫 소산물에 대한 어떤 봉헌 의무와 첫 소산 봉헌 시 드릴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게 다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 고백이 내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첫 것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겠죠. 그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드리는 일이 매번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각 사람은 6월절 다음 날에 온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첫 이삭의 단 외에도 추수가 끝나던 오순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첫 소산의 광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이제 초실절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산의 결시기에 우리가 사람이 밭이나 또 포도원에 나가면 그는 가장 빨리 익었다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표를 해서 그 첫 소산물을 제쳐두었다가 밀이나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열매, 대추 등 이 매 종류마다 얼마씩 같은 강주리 안에 담고 사이사이에는 잎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 기여자, 수여자이신 까닭에 그 물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첫 번째 걸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바로 뭡니까? 내 식욕이나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첫 번째 거니까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의 이 광주리를 드릴 때에 입으로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그 광주를 받을 때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내가 지금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라고 이렇게 제단 앞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뭡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 고백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잘 보세요.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인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의 시작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 조상, 그 조상이 비천한 민족이었다는 고백이 나와요. 자, 보면 5절에 나오거든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려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야곱을 아람인이나 혹은 그 아람이 어디냐면 수리아거든요. 수리아인으로 지금 칭했거든요. 이게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은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람 사람이라는 그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게 출신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부족이고 아무 힘없는 부족이었는데 지금 저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머무르고 있었고 또 거기서 노예로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인 거죠. 그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땅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에서 이렇게 고통받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 그 소산물의 만물,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광주를 하나님께 앞에 놓으면요, 하나님을 대신한 수납자로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뭐가 없습니까?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물을,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의 만물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바치는 과정에서 이 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나서 행하는 게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데요. 누구를 초대하느냐? 가족들에 있는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느냐? 레위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은 따로 먹게 했죠. 그럼 다른 레위인들, 역시 기업이 없어요. 그들을 초대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도 뭐가 없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것을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그냥 바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한 사람이 자기 월급을 다 바치는 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 사실은 뭐 그게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면 좋지만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막 다 바치라 그런 개념보다는 너무나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십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 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문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첫 소산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서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여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 기쁨이 또 지금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예배의 삶이 저희들에게 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